샬롬.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마지막 시간입니다. 강의가 벌써 끝나게 되어 상당히 아쉬운데요. 그래도 성도님들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저희 모두를 참된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번 학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해 가고 진리의 말씀을 더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의 반석 위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중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9장부터 12장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9장은 인간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인간론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넘어가서 13장, 14장, 15장 구원의 서정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실제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자를 의롭다고 해 주신다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의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가 아니라 또 양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양자의 영이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양자됨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생소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평소에 접하지 않은 이 개념들을 또 듣다 보면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자주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신앙 고백을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 점점 더 친숙해지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구원의 그 서정, 구원의 여정 중에 성화, 구원신앙, 그리고 회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강의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아쉽지만 이제 시즌 1은 마치도록 할 텐데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을 초대교회 때는 신화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일부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의 서정 중에 칭의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중세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졌었습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게 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썼죠. 여러 가지 고행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면죄부 판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하여서 의로움을 얻도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 칭의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칭의를 강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약화되는 것이 바로 이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이제 변화되는 것이지요. 성화에 대한 강조가 한국교회에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한번 성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맨 위부터 보니까요. 중생을 얻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 얻은 사람들을 중생을 얻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실제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성화된다. 이 부분이 무슨 뜻이냐면 성화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그 안에 말씀과 성령이 거하게 되는데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줄 아래 내려가 보니까 모든 구속적 은혜 안에서 이렇게 돼 있네요. 참다운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점점 자극을 받고 강건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자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구속적 은혜 안에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를 그 구원한 은혜, 우리를 구속한 은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는 것으로만 딱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칭해준 다음에는 우리로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지만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요.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보면은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이제 기도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따르면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됐느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화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니까요. 여기서 갑자기 이 싸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싸움은 앞에 2절에 나오는데 영과 육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이 싸움은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싸움,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영과 육이 싸우면 누가 우세한 것처럼 보이느냐? 육이 우세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성화하는 영, 그 성령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으면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는 것입니까? 예, 성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니까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때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어디 아래에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 삶 속에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면요. 구원의 서정이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성화도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칭의만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화 역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구원의 서정으로서 성화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본받겠다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기 때문에 성화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는 이 14장은 믿음에 관련된 것인데요.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면 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신뢰 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확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싶다고 믿고 안 믿고 싶다고 안 믿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딱 받게 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죠. 사실 믿어지는 것도 은혜인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1절부터 다시 살펴보면요. 앞부분에 보니까 믿음의 은사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다. 믿음의 역사는 뭐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언제 증가되고 강화되느냐? 거기 중간 부분에 보니까 말씀이 전파될 때에 성례가 집행될 때 기도할 때 믿음이 증가되고 강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죠. 세례식이 진행될 때에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그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고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몇 번 성만찬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성만찬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만찬을 형식적으로 대해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굳건해지지 않고 아니요 오히려 성만찬을 형식적으로 대하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만큼 이 성만찬, 이 성례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요즘 약해졌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들을 더 열심히 합니까? 아니죠. 무엇보다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들으면서 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붙잡고, 말씀을 더 의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을 그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 3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신앙 고백하는데요. 이 신앙이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항상 좋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승리를 얻는다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믿음은 강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주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긴다라는 이 내용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 이 찬송가 부를 때마다 늘 생각하는데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데 어떤 믿음이 이기는 것이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 신앙 고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조성자시요 완성자시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조성해 주시고 완성해 주시고 주관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강화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 정리해 보면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믿음을 누가 주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증가되고 강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잘 참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세례식 같은 데도요. 정말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잘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성례를 우리가 잘 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큰 유익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단 중에 구원파와 회개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파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면 칭의만 강조하는 거예요. 칭의로서 마치 뭐 구원의 서정이 다 끝난 것처럼 그래서 성화와 같은 구원의 중요한 서정을 등한시 여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구원파의 어떤 이제 잘못된 그런 교리인데 또 이번에 회계파라는 이단도 있습니다. 회계파는 어떤 종류냐면 회계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계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계를 중요한 것입니다. 회계를 강조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회계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죄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고 지나간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회개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게 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 대한 좀 정확한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앞부분부터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이다. 이 회개라는 것이 복음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하라고 하면 참 부담스럽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또 거북하고 또 잘못 듣게 되면 상처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그런 말인데요. 이 회개가 바로 복음의 은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요.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복음으로서 우리가 잘 전해야 되는 것인데 당신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 중요해요.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사실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다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설교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또 반드시 설교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설교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관련된 말씀 구절을 살펴보면은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복음을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뭐를 전제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열쇠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죄에 묶여 있다라는 것은 사실 자물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물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이 복음의 열쇠를 줘야 되는데 무엇으로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자물쇠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의 열쇠만을 주었을 때는 자칫 열쇠를 가지고 이 죄의 자물쇠를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죄와 사망이라는 그 자물쇠에 묶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의 열쇠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진정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는 것만 복음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복음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절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자칫 잘못 또 듣고 이해하시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절은 한번 좀 천천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도 보니까요. 어, 회개하고 죄 용서와 은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처음부터 보면 회개는 죄에 대한 어떤 만족을 주는 것이라든가 또는 죄를 용서해 주는 무슨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잘 곱씹어 보면은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당연히 회개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거든요.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 또 우리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찾아내고 생각하고 회개를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가? 그 죄 용서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덕분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는 별개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고 또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마치 회개해야지만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해버린다고 한다면 회개 자체가 또 하나의 인간의 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로가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직 우리의 그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고 한다면 왜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는 불가피한 것이다. 회개는 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은 공로로 우리의 공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곧 은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바꿔 말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회개는 곧 죄사함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용어를 바꿔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15장 6절은 로마 카톨릭의 고해 성사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맨 앞에 부분 읽어보시면 각자는 죄의 용서를 얻도록 기도함으로써 자기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아,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그 죄를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누군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대신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굳이 신부님을 찾아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에 걸림돌이 된 사람은 이게 이제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문제가 된 사람은 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공동체의 이제 기강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못한 건 넘어갈 수 있지만 공동체에 해를 끼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 죄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상처를 입은 자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회개를 표해야 된다.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이제 반성하고 사과할 때 상처를 입은 사람은 또 화목해 되고 사랑으로서 용납해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자에게 반드시 찾아가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 이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요. 우리 주변에는 형제 자매가 죄를 지어놓고 회개를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또 뭐를 짓겠죠? 반복적인 죄를 또 지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경고해야 된다요. 경고. 회개하십시오. 또 하면 안 됩니다. 그만해야 됩니다. 이 경고를 안 하게 되면은요, 이제 방관죄, 동조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반드시 경고해야 되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가 회개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또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회개는 조금 내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으로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은 회개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의롭다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공동체에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공동체 전체에 회개해야 될 것도 있고 또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가서 회개를 표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회개 안 하고 계속 죄 짓고 있으면 경고해야 되고 또한 회개를 한다고 한다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같이 신앙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배웠던 세 가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구원의 여정으로서 성화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칭의로서 모든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한 서정을 밟아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의롭다고 칭한 것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를 위해서 구원의 여정으로서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이 성화라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과 성령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또 은혜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조성해 주시고 또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언제 증가되고 강화된다고 했습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그래서 성례전을 좀 잘 참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 나눴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회개했다고 무조건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서 당연히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를 한 것이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사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회개를 별로 못했어요. 더 많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할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이제 죄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에서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라고 경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따뜻하게 용서해 주어야 된다고 함께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화와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 성화도 구원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쓰셔야 돼요.
특별히 성화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 변해야 되죠. 가장 많이 하루에 사용하는 게 이 말인데 우리의 말이 거룩해지고 또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잘 밟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소에 말씀을 대할 때나 기도할 때에 늘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세례, 성찬식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잘 참여하실 때에 우리 믿음이 회복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또 우리가 당연히 죄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도 먼저 또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죄사함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먼저 용서해 주신 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6주간의 강의를 통해서 또 저희들 또 우리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제 찾아보고 알아보는 것인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렸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물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 프린트물과 성경책을 딱 가지시고 신앙 고백을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또 특별히 관심 있는 그런 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역들. 그런 영역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또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관련된 성경 구절을 또 찾아가 보시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하게 될 것이고 또 진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보면은요, 진리되는 가장 중요한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6주간의 시간을 통해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배우고 깨달은 진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서정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매 순간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중요한 순간에는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학기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